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년주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참 남은 이틀 오늘하고 내일 2012년을 잘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송년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는 한 2, 3주 전부터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읽다가 제 마음에 부딪히고 또 계속해서 생각나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주제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흔히들 말하기를 표적의 책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로 영어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인들입니다. 나다니엘을 부르신 지 세 번째 날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사흘째 되던 날 그랬죠. 나다니엘을 부르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인 가나라고 하는 집에 혼인잔치집,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용품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관계로 사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집과 깊은 관계가 있는 친척벌 되는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그 집의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상 여자여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 건방지게 무슨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관습상 이것은 무례한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존칭어로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죠.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황에 어머니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상관이 없다고 표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십니다. 물을 떠서 그 결례의 통에 채우게 하셨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의 반응이 뭡니까?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두었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일 벌어집니까? 벌어진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마다 잔치하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 막 갖다 줘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막 마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신랑은 좋은 포도주를 두었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표적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의 일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 무슨 사건이었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시들해진 상황에 포도주를 다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사건. 성경의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대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을 축복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단지 예수님께서 결혼을 축복하셨다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여러 묘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묘사가 뭐냐면 잔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내가 그 상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 나를 구원하셔서 풍요케 하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쳤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도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고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이다. 포도주를 베풀 것이다. 골수가 가득 찬 기름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에 거기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곧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시온에서 베푼 아주 큰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잔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잔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잔치 그러면 뭔가 북적거림, 풍요함. 우리말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랜만에 잔치가 열렸는데 목에 뭘 벗기자,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어떤 글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민족의 DNA 속에는 배고픔의 DNA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대를 걸치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환경에 반응하여 뭔가 DNA가 이렇게 나타난다네요. 근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고픔을 겪고 또 겪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DNA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무슨 DNA? 배고픔의 DNA. 그래서 풍족하게 먹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식탐이 있는 것이지요. 자꾸 있으면 더 먹고 싶고 또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참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엔 식탐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식탐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앞에 누가 뭐 차려놓고요, 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먹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기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손 띄고 있는 분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이고 배불러 배불러 그러면서 있는 거 떨어질 때까지 그냥 주워 먹는 타입. 특별히 저희 조상들의 DNA가 배고픔을 많이 경험한 DNA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그래요. 근데 너무 다행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에게는 그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대로 끝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잔치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풍요가 생각나잖아요. 뭔가 실컷 먹을 수 있다. 예, 뭐 요즘 세대만 해도 먹을 게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말 별로 표현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왜 동네에 잔치 벌어지면 그러잖아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걸 많이 상상하잖아요. 사실 잔치는 그런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뒤에 기쁨이 있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러기에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실 왜 잔치가 구원의 상징이냐면, 그러니까 구원은 풍요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결핍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멸망에 이르게 될 때는 결핍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은 풍요의 땅입니다. 인간을 위한 완전한 복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는 인간에게 언제나 풍요가 있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결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풍요가 없습니다. 먹거리가 전에는 과실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냥 언제나 따먹을 수 있었고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축복을 받은 땅이어서 심으면 그냥 나는 것입니다.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거리를 풍족하게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갈등이 오게 됐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먹거리가 없고 아픔과 갈등이 있고 처절한 생존 경쟁으로 갈취하고 갈취당하는 갈등과 증오가 오게 되었습니다.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풍년이 들면 인심이 넉넉해 서로를 나눕니다. 그러나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많이 갖고자, 서로 자기만 먹고자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아픔과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인간의 근본적으로 결핍에 이르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이 있는 삶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창조주의 무한한 부요함에 참여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도 구원을 이런 잔치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흥겨운 혼인잔치로 자주 구원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구원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올리는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스스로 자기 독립하고자 떠나갔지만 그러나 환경적으로 결국 결핍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핍에 이른 것처럼 그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 결핍을 당하게 되고 흉년을 받아 말할 수 없는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집에 돌아오게 될 때, 집에 돌아오자마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거기에 풍요케 하는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해요? 구원은요, 풍요가 있어요. 구원에는 항상 안식이 있어요. 구원에는 넉넉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흥겨운 혼인잔치로 묘사되는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곧 영생을 받게 되었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천국의 그 풍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리고 준비하여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바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를 샀으니 농가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할 일도 많다, 장가도 가야 된다. 그래서 초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인들에게 명하여 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초청받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의미,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풍요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잔치는 풍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고 구원은 곧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요의 상징이신 잔치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나아가 구원을 얻은 자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의미로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지은 별명이 세 가지거든요.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 술을 즐기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는 장면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 초대에 응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을 때에 풍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과 풍요의 잔치를 같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풍요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눴어요. 그 당시에 줄인 시대잖아요. 근데 식탁 교제가 곧 뭐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부요함, 풍요함을 누리게 될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져 파장이 된 결혼 잔치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가장 흥겨운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구원을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핍을 해소시키시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영원한 풍요가 너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인간은 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는 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요. 결국 한계를 넘을 수 없어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고 거기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거기에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결핍을 해소시키는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인간은 한계를 경험하여 마침내 그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없는, 결국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만 인간 그 자체 안에 어떤 소망도 없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강건하면 70, 80이라도 그 결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지요. 연세 드신 분 중에 인간이 참 허무해요, 인생이 참 허무해요 라는 표현을 해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겠더라고요. 한 50대 중반쯤 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40대 후반에서부터 자녀들 키우느라고 돌보느라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뭐 자녀들 출가시키고 혹은 다 커가지고 제 나름대로 삶을 산다고 나가고 또 그럴 때 소외된 느낌을 가지면서 갖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참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요. 자고 상담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을 곧잘 보게 돼요. 인생의 진정한 해갈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됐습니다.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결핍을 해소시킬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님은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지체 중에 두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요즘 다윗의 장막을 사람들이 많이 찾느냐고 물었더니 많이 안 찾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많이 지친 것 같다고, 왜 지쳤느냐고 물어봤더니 찾다가 속히 뭐가 안 되니까 지친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앞에서 얘기할까 그러다가 참았는데요. 한 가지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다가 지치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됐다. 왜 잘 됐냐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한계 너머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찾는 일마저도 지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찾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되게 많이 깨닫습니다. 이번에도 남아공 갔다 와가지고 전에 같으면 쉽게 이렇게 시차에 적응됐는데 7시간쯤 시차가 바뀌니까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초저녁에 되게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깨어있다가 또 나중에 자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초저녁 내내 잠이 안 오고 새벽 4시까지 안 자다가 그때 잠들어갖고 오전 내내 자버리고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 것도 같고 안 잔 것도 같고, 예, 항상 피곤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그저께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집중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쳐 있어요. 기도도 안 돼요. 집중도 안 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상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지쳐 있다면 지쳐 있는 상태로, 내가 지금 뭔가 앞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상태 그대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찾을 수도 없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은혜를 구해요. 누워서 자면서도 그렇게 찾으십시오. 누워서 졸면서도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잘 안 구해지면 안 구해진다고, 내가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대로 얘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포도주가 더 이상 없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은 상관없는 일에, 우리의 그 일에 상관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완전함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이 영광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루어 놓으신 영광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표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적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결핍에 빠져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많은 결핍에 빠진 상태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이러한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말이죠, 이 표적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력이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표적에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이 표적을 일으킬 생각이 없으셨던 것처럼 본문을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로서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왜 이 말을 하느냐고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4절을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그 말을 합니까? 내가 뭘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5절에 대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틀림없이 뭔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 어머니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선하신 분.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한 거죠. 그 집에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음과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고, 왜 그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무슨 잔치를 한다고 그러느냐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판단한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곤란한 지경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에 상관하셔서 그 가정의 어려운 상황 결핍을 해소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선한 의도를 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판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은 서로 판단합니다. 왜?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이 집의 필요를 보며 그 집의 어려운 일에,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셔서 그 집의 필요를 채우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하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 나가신 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해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굶주려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선함을,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셔서 도와주시는, 어쩌면 성장 환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적을 베푸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적을 행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예수님께서 채우실 것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상황에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갈 때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요, 또 동일한 구절이 4번 나오는 걸 보겠더라고요. 하박국 2장 4절, 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죠, 어떻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핵심 동기가 뭐냐? 핵심 비결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요, 그 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요? 누구를 사랑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선하신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닌,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채우셨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십자가의 공로를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이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말은 양자 부정은, 그렇죠? 예, 2번 부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긍정이지요. 반드시 동정하실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되 그분의 선하신 의지, 그분의 온전한 의지 때문에 나병 환자를 향하여 그의 몸을 만져주시며 치료해 주신 예수님, 38년 된 환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던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상관없는 일에 상관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를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주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는데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간군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 선하신 주님,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은혜가 거쳐있는 현실을 경험한다면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신 예수님, 선하신 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간섭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술 발림에 다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우리의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박또박 구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인들의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참 이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한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 이 표적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통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인이었어요. 5절을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를 인도해내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 말은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제세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언약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단순해요. 뭐냐?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단순하게. 그때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참 중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뭐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이 단순하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 없어서라고 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냥 입술로 하나님 부르면서 내 생각 따로 말씀해보세요 내가 계산해볼게요 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두세 주 전에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다음 뭐 했을까요?
아마 그때부터 예수님께 집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주님께 집중했더니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두 가지를 말씀해요. 통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예요?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여기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웠더라 그랬어요. 이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할동말동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순종.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이 곧 인격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인격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아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떠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술 취한 사람이 물을 떠다 줬다, 예를 들면 마시고는 너네 이리 와봐, 나를 갖고 농담하냐? 그러면서 두드러 팰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마 물을 뜨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갖다 붓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는 떠다가 가지고 가서 분명히 물이었는데 가서 따랐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인들은 즉시 즉각적으로 완전한 순종,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해 갔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해 갔습니까? 바로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하여 바라보고 순종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제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머지 표적들, 거기 보면 사람들이 협력하여 순종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사건에서도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12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면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주는데 얼만큼씩 손에 들어왔겠어요? 어쩌면 저는 거기 자꾸 도마가 생각이 나요. 의심 많은 도마, 논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너 이쪽에 500명 먹여, 너 이쪽에 500명 먹여, 1000명 먹여, 뭐 이러는 걸 보면서 도마는 아마 줄 섰다가 자꾸 뒤로 물러갔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맨 꼬리 뒷부분 마지막 남은 거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나눠줘. 그럴 때 도마는 물고기 한 번, 예수님 한 번, 물고기 한 번, 예수님 한 번 쳐다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났을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9장에 보면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이 있어요. 진흙을 발라주고 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물을 씻는 순간 눈이 떠졌어요.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돌을 옮기라 그랬고, 돌을 옮기고 명령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떡을 분배한 사건이든지 진흙을 씻어내든지 돌을 굴리든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주님의 기적을 돕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인분들과 같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떠온 하인은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났는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있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마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지, 왜 걱정이 없어졌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더 좋은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식과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이 그걸 말하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출발해서 19장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기 원하셨다면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민족과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한 민족을 기다려 오셨는지, 그리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성경은 결혼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은 신약의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의 관계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이 언약. 그런데 저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식으로 대체해버린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 관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절 보십시오.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알면서도 잘 모르는 문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예요. 사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변화된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형식적인 관계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관계예요. 형식적인 관계는 몇 가지 의식만 잘 지키면 되는 정도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로 전락시켜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식으로, 형식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기쁨,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것은 6개의 빈 돌 항아리 뿐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결례를 위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만 놓여 있었다. 빈 통 6개만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에게 의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상징은 있었지만 거기에 본질이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례는, 여기 결례를 위한 통, 이건 뭐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몸을 씻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준비한 통이거든요.
그것은 겉을 씻을 수 있었지만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줄 포도주는 마련할 수 없었던 통이에요. 그것은 의식만 남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식을 위한 도구를 통하여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의식,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있었지만, 예식은 있었지만, 수많은 예배는 있었지만, 수많은 헌금과 성경 공부가 있었지만, 많은 지식이 팽배했지만, 그들에게는 정작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본질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성경대로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 성경대로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평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그들의 신앙은 완벽할 만큼 모든 의식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사랑의 관계를 형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면, 일정한 예식을 잘 지키면, 의식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그냥 성경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의식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의식이 있었지만 거기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생명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풍요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포도주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의식을 지키고 수많은 예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포도주는 없는 채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개만 덩그러니 남았을 뿐입니다.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결과 그들의 삶은 결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나름대로 찾는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찾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 아직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초점이 없다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요. 그 율법주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됩니다. 그 율법주의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율법주의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 인격체 대신 인격 살아계신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며 그분의 목적이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냐고요? 아니면 몇 가지 의식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몇 가지 의식, 형식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의무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왜 생명이 없느냐고요? 형식은 가득한데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의식은 가득한데, 모양은 가득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주님 자신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거룩한 갈망과 배고픔을 가지고 서는 일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신앙은 잘 돼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돼 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 자신이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일정 부분의 형식을 잘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친밀한 교제요, 관계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혹시 돌 항아리만 여러분 안에 덩그러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채 돌 항아리만 덩그랗게 남아있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정말 주님 자신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주님 알기를 구하고 갈망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린 무수한 이 의식,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에 있기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름대로 규칙을 잘 지켰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식을 잘 했는데, 나름대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도 앉아 있었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해결이 안 되는가, 은혜가 오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삶에 인격적인 주님 자신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자리에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 자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 신앙은 실제가 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 자신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2013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에 그렇지 못한 삶이었다면 2013년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전능하심을 실제로 안다면, 그분의 마음과 의중과 의도를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일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놀라운 능력 역사들을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남았었군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회장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제일 좋은 포도주, 그것을 주님께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님이 준비해 두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더 이상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은 완전한 것이 됩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완전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한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계를 경험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고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주님께 주시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의지를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선한 의도를 신뢰하며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십시오. 내 한계가 여기 있노라고 나누십시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2012년보다 더 좋은 역사, 겉사람은 후패 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운 역사, 2012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2013년에 기다리고 있을 것을 신뢰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제입니다. 약속은 실제입니다. 약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